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장을 오픈했을 때는 그렇게 가슴이 뛰었고 정말 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문을 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 일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또 첫 직장에 출근하는 날은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것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밥 달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그래도 참고 밥상 차려줬는데 돌아서고 나오면 또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밥 하려고 정말 12년 동안 공부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우리 딸에게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요리하는 것을 가르치고 살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정기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 은혜를 받고 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다가도 돌아가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한 내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교회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지 아니면 교회나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뭘 했을까? 왜 내 일상은 이렇게 지루할까? 왜 내 삶에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별로 변화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건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변화무쌍한 일들이 막 빵빵 터지면 일은 꼭 몰아서 오잖아요. 그죠? 누가 아프고 누가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막 몰아서 터지면 또 그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편안한 삶이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왜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보지 못할까?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5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 모습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할 때도 좀 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을 보니까 그런데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을 생각을 하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성경의 기록으로만 봐서는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이 비슷해요. 복음을 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이 두려워서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신문을 했죠. 그런데 다시 이들이 풀려나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해서 또 잡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 사이에도 어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최소 며칠에서 몇 주일은 지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일이 인근 마을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올 정도면 적어도 며칠은 지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어디서 한다고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나지만 사실 매일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동네에서 이 안전뱅이가 고쳐졌던 이 사건의 소식을 듣는 건 적어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이 한 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모여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들이 특별하게 오늘은 이 일을 해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늘 매 순간 매일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가 어제 했던 일들을 오늘과 내일도 꾸준히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을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경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밥을 하고 오늘도 밥을 하고 내일도 밥을 하겠지만 그 일이 그냥 밥만 하고 마는 불행한 인생인지 아니면 밥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밥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았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41절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사도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능욕받는 일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해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밤낮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건 예수의 말씀,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뇌를 쪼개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참 가관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어떤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청소년 남자아이들의 그 뇌 구조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이 아이들의 메인 관점은 뭐냐면 게임이에요. 그 머릿속의 중심은 게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을까가 주예요. 그 다음에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죠. 그 다음에 반항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틈만 나면 피곤하다 그러고, 옆에 점 보이나요? 공부 요만큼 있는 거, 요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가끔 순종 요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또 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머리의 구조를 한번 돌아본다고 하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눈에 거슬리는 의상 때문에 저 이야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누군가에 홀딱 빠져버리면 정말 다른 것 다 생각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하고 가고 싶고, 뭘 먹어도 그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지금쯤 그 사람은 뭘 알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달을 보고도 내님은 저 달을 보고 함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 마음을 온전히 누군가에게 뺏겨버린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하면서 주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하면서 주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뒷정리하고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니까 하지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적었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 수도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약 400년 전에 프랑스 로렌느라고 하는 지역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쟁에 참가해서 격심한 전투 끝에 부상을 입어서 불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이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 수도원에서 한 일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허드렛 일을 했어요. 정말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지만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은 볼 수도 없는, 환영받지도 못하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는데,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이 사람의 얼굴에 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늘 하는 일이라고는 빤히 보이는 일인데 늘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볼 때,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가 도대체 기쁘길래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동료 수도사들이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매 순간 사소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허드렛 일을 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청수와 밥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밥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이 먹고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설거지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에 그를 찾아오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했다고 하는 그 책들을 제가 어릴 때, 대학생 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힘들어도 지쳐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능력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옥에 있을 때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에 그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면서 도저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느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새로운 교회에 가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모니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주님을 날마다 생각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괴로울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배 중에도 뛰어다니고 뭐 악기 연주할 때도 틀리고 하는 것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기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들 모르지만 이 베이스 기타 치는 아이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또 하나씩 다들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할 줄 알았던 아이들이 함께 합주를 하는 건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어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해주고 챙겨주고 사랑으로 돌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해줄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 내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하모니언들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밥할 때도 기도하면서 밥을 퍼주는 거예요.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그런 사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갔기 때문에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권위가 일어났어요. 11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만져보기를 원하는 병자들이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또 환자들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이 어느 날 생겨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사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사도들에게 덮어졌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 주님과 늘 동행했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들은 세상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온 예루살렘을 덮었을 때에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17절에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더니, 참 이 사람들도 한결같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옥에 가두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기를, 세상 사람들의 질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능욕받는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도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에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다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변호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사도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가 다 이성을 잃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시키죠.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꿰었지만 그 일이 실패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도들의 가르침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곧 사라질 것이다. 곧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냥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약속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면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알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열어준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컨디션 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밤에 풀려났을 때에 그 새벽에 풀려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밤새서 어떤 일들을 했다고 하면 하루 정도 쉬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 제 컨디션이 나빠서 신방을 가지 못한 일이 있거나 혹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룬 적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감이나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은 나중에 신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기는 하나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신방을 가고 말씀 전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11시 이후에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목사에게 전화하지 않는 것이 매너이긴 하나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이 힘들어서 바빠서 연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밤이든 새벽이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때를 못 얻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42절에도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똑같이 가게 가서 문을 열고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똑같이 자녀들을 돌보고 똑같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정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뇌 구조에 예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똑같이 행하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우리들의 삶에 큰 기쁨이 되고 그런 삶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볼 때 칭찬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꼬여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새벽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면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과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좀 들어와 계세요. 자꾸 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자꾸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할는지 모르나 성경에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요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에녹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아시죠? 우리보다 더 바쁜 삶, 우리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살았던 에녹이었지만 그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왜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기뻐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주시옵소서.